네. 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 언제 느끼시는 것 같으십니까? 생애의 빛을 처음 읽을 때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 또 시대의 소망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 신앙하는 것은 어, 정말 수박 겉핥기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텐데요. 어,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어, 제 아내가 잠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저 혼자 지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 아침에 또 새벽 기도에 접속하기 위하여 알람을 듣고 이제 반쯤 잠에서 딱 깬 순간 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아내가 지금 제주도에 가 있는데 돌아올 때 비행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정말 뜬금없지만 어, 그날 날씨도 흐리고 막 태풍도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서 정말 뜬금없지만 그런 생각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괜히 마음이 철렁하면서 걱정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걱정 뒤에 갑자기 또 이런 마음이 따라왔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내 없이 내가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잠이 덜 깬 채로 그런 생각에 잠기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경 한 구절이 갑자기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요즘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도 하지 않는 다들 잘 아시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다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특별히 구도자분을 처음 만나거나 처음 말씀을 소개할 때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기에 결국 사람은 영원하신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논리로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죠. 저 역시 이 구절을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으로 오랫동안 이해했고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불 속에서 또 아내를 향한 그 걱정스러운 마음고 이 말씀이 떠오르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방금 영혼을 사모했던 순간은 어, 제가 영원히 살고 싶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 앞에 이 영원이라는 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영원을 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함께하고 싶지 않으면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걱정이 없었다면 영원을 향한 갈망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아, 영원이라는 말의 단짝은 사랑이라는 말이 아닐까.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사랑이 끝나지 않기를,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는 것이 영원과 사랑은 단짝인 것 같다라고 깨달음이 온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또 부모님을 떠올리며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바로 내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혼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영혼을 향한 갈망도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페스트 제자 훈련할 때 1단계에서 첫 기억줄로 배우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는 처음에 사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왜 이게 1단계의 첫 기억절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외우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없었는데, 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오늘 깨달은 이것이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도 다르기 때문이죠. 다만 저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새롭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그러한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죄인처럼 행동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계속 우리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어진 이유는 단지 영원히 하늘에서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의 첫걸음이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의 삶은 결국 우리를 먼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새롭게 교회에 입교한 분들이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도 이 예레미야 말씀이 첫 번째인 이유는 우리 안에 영원한 갈망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채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이르는 사랑이라.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하지만 사랑이 최고인 이유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필요가 없어집니다. 소망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영혼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이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향한 작은 걱정 속에서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 느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것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그것을 원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 만물의 끝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는 현 시대에 사단은 세상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진리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많은 계략들을 고안하고 있다. 매 도시마다 그의 대리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는 자들의 단체를 분주히 조직하고 있다. 대기만자는 혼란과 반역의 요소를 도입하려고 활동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으로 자신을 불태우고 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단이 조직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자들의 단체라는 요것들이 뭘까 싶었는데, 요거는 단지 어떤 한 단체의 거창한 큰 단체가 아니라 어, 개인적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상들이 뭉친 것이 바로 단체인 것이죠. 무신론 사상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졌다고 가르치는 모든 종교적 연합이 여기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실 때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계략은 진리가 아닌 무가치하고 덧없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의 혼란과 바쁨, 육신의 염려와 허망한 열심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썩어질 가치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사단은 매우 부지런한 성경 연구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각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상 사업을 방해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사단도 이렇게 매우 부지런하게 성경을 연구를 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제가 어, 아,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두 가지 바쁨이 존재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사님 때문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와서 이것저것 어, 변화를 주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아, 세상에서 이제 하는 일들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두 가지 바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바쁨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사단은 누구보다 성경 지식에 밝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단은 가장 이제 걱정을 하겠죠. 사단은 우리에게 지식만 남기고 사랑의 감격을 앗아가기를 어, 앗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자신의 계략을 활용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말씀이 있는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안식일을 지키며 참여하며 예배는 드리지만 그 형식 안에 사랑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사랑이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단순한 형식이나 관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우리가 더욱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에 깊이 시간을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가 바로 오늘날의 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활동의 상태로 붙들어 두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서 그들의 몫을 담당하지 못하게 애쓰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세상의 삶에 바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는 그저 참여자로 있게 만들어서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아무런 몫을 담당하지 못하게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지만 내가 인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전도를 하지 않고 그저 나의 신앙을 위해서만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리스도인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관심과 영적인 무활동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편해지면, 내 삶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내가 조금 교회에서 일을 좀 해보겠다. 이러한 생각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사단의 마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은 결코 우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첫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의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움직이며 나눌 때 사랑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내가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고 말씀을 받기만 하고 말씀을 다시 전하지 않고 어, 어저께 저희 교회는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체가 한 말씀으로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다음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지금 너가 가까운 가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받는 것에만 좋아하는 사랑 그러한 모습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설교 한번 듣지 못하고 어떤 부흥회에서 어떤 뜨거운 감정을 겪지 못했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그 기쁨의 그러한 감정과 모습과 행동과 그러한 것들을 직접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 그 깊은 내용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나눠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막는 것이 사단이다. 사단이 주는 영적 게으름과 침묵을 깨뜨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기도의 자리부터 시작하여 진리를 전하는 영혼권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왔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금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신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그냥 그저 나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기를 실천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또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